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제가 플로리다의 이렇게 아름다움도 경험하고 또 이 올랜도 중앙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 같습니다. 정말 축복 받으신 것 같아요. 이 안식일에 이제 제가 오늘과 내일 두 번 남았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희망하기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붙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공중의 새들을 보십시오.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 들이거나 양식을 곳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십니다. 여러분은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목숨이 한순간인들 연장되는 법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또 어찌하여 입을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백합화는 길쌈도 하지 않고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조차도 그 꽃만큼 화려하게 차려입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보아 주시거늘 하물며 여러분들이야 오죽 잘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놓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방 사람들처럼 왜 그런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습니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덤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설교 말씀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첫째 날에 자유를 상실한 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어떻게 보면 삶의 원천, 원동력,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나에게 자유를 주신 아버지, 내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아버지, 그 사랑 가지고 우리는 믿음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셨나요? 가장 좋은 옷을 꺼내와라. 그리고 빨리 입혀라. 그 가장 좋은 옷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옷이 되시기 위하여 벗겨짐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옷을 우리가 입을 무엇을 가지고 살자고요? 용기를 가지고 살자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었고 이제 믿음에 이르는 삶. 제가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 구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믿고 우리는 반드시 또 믿음에 이르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 삶을 위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그것을 입을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드시는지 중요할까요? 그 붙드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실 설교가 아닙니다. 저의 삶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경상남도에 있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군호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한국 주소 어르신들 다 익숙하시죠? 리로 끝나면 이게 뭘 의미하죠? 네, 시골.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내가 자꾸 저를 시골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름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살았고 또 미국도 왔고 외국도 많이 돌아다녔는데 자꾸 저를 그 애틋하게 봅니다. 되게 애처롭게, 뭔가 시골 사람.
저희 와이프가 저희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데리고 왔을 때 딱 차를 타고 내려오는데 홈플러스가 보인 것입니다. 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에 홈플러스가 있다니. 혹시 이마트 아십니까? 이마트? 조금 더 가니까 이마트가 있는 것입니다. 헉, 또 놀라더라고요. 아니, 오빠, 여기 이마트가 있었어? 당연히 있겠지? 제가 그랬어요. 근데 굉장히 사실 저는 지금이야 삼천포 시내라는 곳에 있지만 그 덕홀이 군호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버스도 몇 대 안 다니는 그곳에 아주 작은 재림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걸어서 2분도 채 되지 않는 그곳에 저희 가족이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되니까 무슨 사정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교회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교우님들이 두 가지의 옵션이 있었어요. 하나는 저희 교회에서 원래 좀 더 가까웠던 삼천포 한빛교회라는 교회를 가든지, 거기보다 좀 더 멀지만 삼천포 천성교회를 가든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교회 가실 것 같으세요? 가까운데. 근데 교회는 진짜 가까운 곳에 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가 참 존경스러운 것 중에 뭐 다 존경스럽지만 하나가 뭐냐면 항상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다 한빛교회로 가까운 교회로 갈 수 있었지만 저희 아버지께서 온 가족을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하자.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어느 교회를 가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뭐 그렇게 크게 성서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제비를 뽑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 기도를 하고, 아버지, 저희 누나, 아버지, 어머니 제비를 기도하고 뽑았을 때 모두가 같은 교회가 나오면 그 교회를 가겠다고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딱 삼천포 천성교회가 나온 것입니다. 2의 4승분의 1의 확률. 2의 4승분의. 계산은 우리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삼천포 천성교회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정말 모든 교우님들 다 거기 가시고, 저희 가정과 저희 작은 삼촌네 가정이 천성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교우님들과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다 화목하게 지내는데요, 거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이 플랜의 시작이었음을 뒤늦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요, 최윤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부모님께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강장로님, 동원이 유학을 보내면 어떨까요? 한국 삼육중학교로.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는 분들입니다. 서울 유학, 아무도 앞서가 보지 않은 그 길. 그때 목사님께서, 죄송합니다, 제가 전교 1등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요. 근데 전교에 4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께서 얘는 전교 1등이니까 한국 삼육고등학교에 보내십시오. 근데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니까 최윤호 목사님께서 모든 그 애플리케이션을 다 준비하시고 추천서를 쓰셔서 패키지를 만들어서 대신 지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지금부터 학원을 다녀야 된다. 사실 학원을 아무것도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니까 학원을 다녀야겠다. 그래서 부모님이 처음으로 종합반, 그러니까 뭐 과학도 배우고 하는 그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시골 소년이 한국 삼육중학교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시군요. 저희는 거의 플래카드 붙이 보냈습니다. 네, 아버지와 버스를 타고 드디어 그 대한국삼육중학교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차를 운전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는 그 외박 때마다 버스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갔다 오는지 잘 보고 너가 이걸 잘 기억했다가 그대로 왔다 갔다 하면 된다. 제가 그때는 정말 버스도 잘 안 다니는 시골이었기 때문에 버스 타는 것도 굉장히 두려워한 정말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어디를 가야 된다고요? 서울. TV에서 뉴스에서 보던 그런 곳. 근데 지하철에 딱 내리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가 다 아시는 길을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몇 호선을 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저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내가 이걸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시골 아이의 서울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미국 나이로 13살이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교복을 3년 내내 입어야 되니까 타이트하게 맞는 걸 샀을까요? 큰 걸 샀을까요? 다리가 얼마나 짧아 보이는지 상체가 이만한 걸 사가지고 여기를 롤업해서 입었습니다. 즉 그렇게 정말 어줍게 보이는 꼬마 초등학생이 가방을 메고 그 기숙사를 들어갔을 때 이제 제 인생에 가장 혹독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형들에게 혼나는 것도 무서운데요, 가장 힘들었던 건 부모님이 없다는 거였어요. 자고 일어나면 부모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시잖아요. 초등학생이니까. 근데 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 꼬마애가 빨래도 혼자 해야 되고, 제가 5층에 살았거든요. 지하 식당부터 5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길이 정말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진짜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빨래도 널고, 또 우리 고등학생 형들, 우리 방장 형들이 돌아오시기 전에 제 이부 자리 깔 때 같이 이불 깔아주고, 그리고 제가 뭐가 부끄러웠다 그랬죠? 말투가, 사투리가 말을 못 되겠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가도 제가 강씨지 않습니까? 강동원. 첫 학년, 첫 학기는 가나다 순으로 앉았어요. 그러니까 맨 왼쪽 맨 앞자리였어요. 1학년 2반 01번 2101 강동원. 그러니까 중간에라도 앉았으면 친구들이 주변에서 야 뭐 어디서 왔니? 이렇게 서울말로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해줬을 텐데 저 구석에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기숙사 가도 외롭고 학교를 가도 외롭고 얼마나 외로운지. 그래서 부모님과 첫 통화를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와 서울 찍이네요. 뭐 이렇게 했을까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그래서 제가 말을 못 잇고 막 울먹거리니까 제 아버지가 딱 눈치채신 거죠. 저희 아버지도 어릴 때 객지 생활을 하셨거든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하지만 너가 너무 힘들 때 마음대로 그 4시간, 5시간 거리를 가서 너를 위로해 줄 수가 없어. 근데 아빠가 제안 하나 할게. 이제부터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아빠는 하늘 아버지야.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한번 믿어봐.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수 있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책이 하나 왔어요. 아버지가 보낸 책이었습니다. 요셉, 하나님의 아들답게 라는 제목의 책이었어요. 제가 어제 예수님 말고 누구 제일 좋아한다고요?
요셉. 제가 그날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요. 맨 학교를 7시 문 열자마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남아 돌았어요. 친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때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살짝 올라옵니다. 맨 왼쪽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때는 저희가 쉬운 성경을 봤거든요.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읽었던 성경이 조금 부드럽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염려하십니까?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다 의무적으로 갖게 했던 쉬운 성경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서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그때 창세기부터 정말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으로 읽고 싶어서 중학교 1학년 때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읽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죠? 요셉 얘기가 나왔어요. 아브라함 얘기도 나오고요, 이삭 얘기도 나오고 야곱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게 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이야기.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가고 싶은데 저희 아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셔서 이렇게 한번 만나보려고요. 그렇게 이제 정말 큰 의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아주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어떤 한 험상궂게 생긴 선배가 문을 콱 열더니 몇 명을 지목하는 것입니다. 거기 너 끝나고 제명호 호수로 올라와. 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누가 봐도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목당하지 않았고 박경민이라는 친구가 지목을 당했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딱 봤는데 지명이 된 뒤로부터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그 시즌에 한창 영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친하지도 않은데 기도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혹시 내가 기도해줘도 될까? 이랬어요. 이상한 애죠, 그냥 보면. 그 친구가 그런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같이 했어요. 하나님, 그 형이 이 친구를 지목을 했는데 제명호로 올라오라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아마 혼나게 되는 상황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짧게 기도를 드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동원아 하면서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너의 기도가 응답됐어. 거기 올라갔더니 쫙 일렬로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더래요. 다른 반 아이들도. 그래서 그 형들이 알고 봤더니 일진이라고 하는 소위 그 군기를 잡는 형들이 태강 36 초등학교 때부터 말썽쟁이라고 낙인 찍혔던 아이들 다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아놓고 정말 빠따를 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막 덜덜덜 떨면서 있었대요. 엎드려 뻗쳐. 자기들 왜 맞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가 맞을 차례가 딱 됐는데 대장처럼 보이는 형이 얘는 못 보던 애인데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경민이고 저희 아버지가 고등학교의 선생님이라고 뭐 주저리주저리 얘기를 하니까 얘를 누가 데려왔냐고 도대체. 너는 내려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불쌍해야 되는데 자기 너무 좋아가지고 막 정말 사슴처럼 뛰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명호를 내려오면서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친구가 드렸던 기도를 응답하신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아멘입니까? 저는 그때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사실입니까? 진짜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네요. 저희 아빠는 없지만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네요.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겠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 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반장 할 사람 추천해봐. 여러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친구가 손을 듭니다. 저는 맨 앞에 구석탱이에 이렇게 저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강동원 학생을 추천합니다. 그래요. 제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나를 왜? 근데 이유를 말해야 됐거든요. 근데 이유가 뭐였냐면 저 친구는 며칠 동안 봤는데 아침부터 또 쉬는 시간마다 성경을 읽어요. 제가 반장이 됐어요. 1학년 1학기에 친구 아무도 없고 저는 뭐만 했는데요? 성경만 봤는데 제가 반장 되고 싶어서 성경 봤습니까? 저는 절실했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가 성경을 읽으니까 반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와, 또 제자리에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더니 국무총리는 못했지만 저를 반장을 시켜주시네요. 삼천포 시골에서 대한국삼육중학교 반장이라니. 거의 플래카드 붙이 보냈습니다. 저희 부모. 그런데요, 1학년 2학기에도 반장했을까요? 제 자랑 아닙니다. 2학기에도 반장했어요. 2학년 1학기에 했을까요? 반장했어요. 2학년 2학기에는 신덕부장 시켜주더라고요. 3학년 때는 전교회장 시켜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저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제가 이제 천의 손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미국 갈 수 있을까? 저희 부모님은 보낼 줄도 모르시고. 그런데요, 학생회장이 되니까 학생회 임원 수련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중에 음악부장도 있고 신덕부장도 있고 회장단도 있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다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갔어요. 헌신회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헌신회 프로그램이 끝나고 제가 이제 그 창밖에 서가지고 저도 좀 쉬고 있었는데 한 친구, 김연욱이라는 친구가 그때 음악 부장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오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동원, 미안해. 그래서 왜? 내가 음악 부장 일을 끝까지 잘 해야 되는데 나 못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못해? 너만한 친구가 없는데 난 어떻게 해? 그랬더니 자기가 미국을 갈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저는 또 눈이 번쩍 뜨였어요. 미국? 제가 야, 미국에 어떻게 가는데? 그랬더니 몰라, 우리 아빠가 보내준대 미국. 제가 그때 친구한테 그랬어요. 연우가 나도 미국 가면 안 돼? 그래서 결국에 그 친구가 자기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지금 그 버지니아, 노던 버지니아 노박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을 하고 계신 김병호 목사님.
그 목사님께 말한 것입니다. 우리 친구 중에 동원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가고 싶대요. 아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희 부모님과 연락하셔서 예, 우리 아들을 유학을 보낼 건데 필요하시면 도움을 드리겠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목사님의 도움으로, 제가 서울 올라올 때도 최윤호 목사님의 도움으로 유학을 갔고, 미국 유학을 갈 때도 김병호 목사님의 도움으로 유학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산 하나 넘으니까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목수 일을 하시거든요. 네. 저는 예수님과 같은 환경이었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나는 목수의 아들이다. 막 이거 뭐 톱질도 해보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겠지 이러면서. 근데 유학원에서 서류를 이제 다 준비를 하고 목사님의 도움으로 모든 게 다 준비가 됐는데요. 그 재정 증명하는 부분을 유학원에서 특별히 도움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거절될 확률이 높아요 하신 거예요. 재정 증명이 조금 빈약해서. 잔뜩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저희 아버지와 함께 대사관을 갔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그 대사관 비자 인터뷰를 위해서 올라가는데 어떤 여학생이 울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뭘 의미할까요? 거절된 것입니다. 나 미국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서 막 울고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용기를 얻었을까요? 아니면 좌절했을까요? 딱 봐도 부유해 보이는데, 딱 봐도 잘 사는 여학생 같은데 막 나는 미국 가야 되는데 이러고 내려오는 거예요. 저는 제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도 나도 미국 가야 되는데 이러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제 표정을 딱 읽으셨나 봐요. 걱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잠깐 부끄러움을 마다하고 그 계단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점심시간 때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가까우니까 갑자기 저기 다른 창구에서 이 유학생 비자를 내주는 창구가 있고, 다른 영사가 여행 비자를 계속 내주는 그 창구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다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백인 여성이었는데 손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점심시간이 돼가지고 뭔가 좀 빨리 첫 번째 그룹을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셨나 봐요.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저는 여기라고, 유학생 비자. 그러니까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갔더니 떨리는 마음으로 갔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옆에서 왠지 너 서류 안 볼 것 같아 그러세요. 서류 안 볼 것 같아. 근데 말이 안 되거든요. 서류를 안 보고 어떻게 줍니까? 서류가 이만큼 준비해 갔거든요. 근데 맨 위에 있는 기본적인 거 몇 장을 꺼냈어요. 재정 증명은 저기 밑에 있습니다. 딱 두 가지를 물어봤어요. 너 미국 왜 가고 싶니?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고는 형제가 있니 물어봤어요. 형제. 네,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누나가 뭐해? 그래서 누나는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1000명 선교사에 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You are a Christian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이만큼 두꺼운 서류를 덮더니 비자가 수일 내로 도착할 거야. 여러분,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율이 돋았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시구나. 돌아 나오면서 아버지와 기도드렸던 그곳에서 다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미국이란 땅에 가겠지만 또다시 혼자 그곳에 가지만 지금 이 대사관에서 함께 하신 아버지께서 저와 함께 해 주실 거죠. 그런데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앤드루스 아카데미로 전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체력장 시간이 되었어요. 막 체력장을 열심히 뛰는데 갑자기 누가 제 배를 쾅 주먹으로 치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 달리다가 그대로 꼬꾸라졌어요. 트랙에. 막 선생님 친구가 달려오고 제가 뭐 이렇게 쓰러진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뭐에 걸려 넘어진 사람 마냥 넘어졌거든요. 근데 배가 누워 있는데 누가 발로 쾅쾅 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파서 떼굴떼굴 구르고 있는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학교를 2주간 결석하게 되었습니다.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설사가 나고 살이 쭉쭉 빠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를 돌봐주시던 목사님께서 넌 한국에 나가야겠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혼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데리고 바로 삼육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쭉 모든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장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가 면역계 질환에 걸렸는데 모든 지금 소화기관에 궤양이 가득 퍼져가지고 장은 너무 심각해서 요 빨대도 안 들어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절제술을 하고 옆에 옆구리에 구멍을 뚫어서 똥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된대요. 10대 창창한 젊은이에게 그렇게 한 2달 정도 입원을 하고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병상에서 원아 하나님이 혹시 원망스럽냐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아요. 근데 아빠 너무 좀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너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있을래? 아니면 집으로 갈래? 이게 치료법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약으로 유지를 하면서 최대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제가 그래서 군대도 면제를 받았거든요. 미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완치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아빠 수술 받지 않고 그냥 기도해 볼래요. 제가 이 주머니 차고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아산병원 교수님께 어떤 분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연락이 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산병원을 2년간 다니면서 모든 음식을 삶아 먹었어요. 여러분 딸기 삶아 드셔보셨습니까? 딸기 수박 같은 생으로 된 거 차가운 건 못 먹고요. 거의 미음처럼 64kg에서 46kg가 됐어요. 조금만 먹으면 바로 화장실. 학교를 그래서 못 다녔어요. 저는 밥을 먹고 변기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 아산병원 교수님도 제가 별걸 다 해봤어요. 각서를 쓰고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지만 공짜로 어떤 새로운 수술법이 나와 있는데 저의 정상적인 세포 줄기를 뽑아서 그 아픈 궤양이 있는 곳에다가 배양을 해서 따로 배양을 해서 그것을 심어서 임플란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이게 호전이 되나 보자. 그 대신 공짜로
해준다. 그것도 다 했어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어서. 근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늘 그렇게 먹는 거 조심하며 컨디션 조심하며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제가 약을 한 끼에 6알씩 3번 먹었거든요. 몇천 알을 먹었어요. 저는 약쟁이에요, 아주. 근데 어느 날 그 약을 많이 먹다 보니까 부작용이 이제 막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초 신경이 다 망가졌어요. 여러분, 말초 신경이 다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하려고 들어갔더니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쩌릿쩌릿쩌릿 하면서 바늘로 반만 되면 콕콕콕콕 찌르는 것 같아요. 막 손발이. 그래서 추운 날에도 따뜻한 물로 샤워를 못해요. 그 어느 날은 누워서 잠을 자는데 너무 아픈 것입니다.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게 정말 베개에 눈물이 쭉 내리는데 저 아버지께, 아빠,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니까 거의 2년이 됐으니까 그냥 아침에 이대로 안 깨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죽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마음이 어떨까요? 저기 기도방에 올라가셔서 통곡을 하시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산을 가시겠대요. 이미 저를 고치기 위해서 일을 다 손을 놓으시고, 원래 아프면 교회 안에서 어디가 좋대요, 뭐 어디가 유명하대요 이렇게 하잖아요. 현대의학으로 고칠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다 다녔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태우고. 일도 안 하니까 집안 재정도 많이 무너지겠죠. 산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물도 안 드시고 하나님께 무언가 답을 받을 때까지 난 내려오지 않을 거야. 제가 조그만 아들을 키우니까 저희 아버지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죄송하고. 그렇게 일주일간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딱 일주일이 될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힘이 없어서 하늘이 노을해지더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고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시편 89편 35절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근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대요. 저희 아버지가 성경을 진짜 많이 읽으시거든요. 근데 다윗을 읽으면서 한 번도 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 죽을 병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라. 다윗이 DW잖아요. 그냥 다윗으로 하면. 근데 동원으로 들리셨대요. 그렇게 보이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정말 저희 아들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까? 되물었는데 너희 아들 죽을 병 아니니까 내려가라. 내가 다 계획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아침 기도를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원아, 너가 믿든지 말든지 아빠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를 동의당 한의원에 데려가래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스페시픽하잖아요. 이름이 그냥 한의원 데려가라는 게 아니라 동의당이라는 한의원을 데려가래요. 그런 한의원이 있었을까요? 삼천포에?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아빠가 이미 그 동의당 한의원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착각을 하셨나 생각이 됐어요. 근데 저는 그 아산병원의 교수님께서 절대로 양의와 한의를 섞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뭐 가끔 급하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 막 스테로이드도 맞고 해야 됐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미 그때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예. 나으면 좋고 죽어도 좋고. 그래서 갔어요.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냥 안 되면 죽으면 되니까 갔어요. 갔는데 어떤 의사분이 앉아 있을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한 분이 목발을 딱 짚고 이렇게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왜 왔냐 물으셔서 제가 이런 병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이 시골에 있는 한의사 선생님이 이 할아버지가 뭘 아실까? 아산병원 교수님, 유창식 교수님도 모르는 이 병을 이 할아버지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때 그 모든 말을 들으시고 그 할아버지께서 그거 굉장히 낫기 힘든 병인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살짝 제가 집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낫게 해볼게. 근데 그 목소리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가 물소리 같다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처럼 정말 그렇게 들렸어요. 내가 한번 낫게 해볼게. 그리고 침을 주셨거든요. 침을 딱 20분 맞았어요. 그런데 혈류병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누구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까? 못 차렸습니까? 알아차렸어요. 제가 그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제 몸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내가 나은 것 같아요. 그랬어요. 저희 엄마는 믿지 않았죠. 제가 그랬어요. 엄마, 저는 비린 걸 잘 못 먹거든요. 고등어로 만든 그 탕을 갑자기 먹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제가 그걸 먹고 싶어요. 생선도 안 먹는 사람이. 그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에요. 다 삶아 먹고 미음처럼 먹고 하는 제가, 엄마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병원 가야 된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마치 성령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처럼, 아니 엄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먹고 싶어요. 집으로 가서 먹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반신반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하나님, 얘 병원 가면 안 되는데. 딱 먹었는데요, 원래는 먹고 제가 어디를 갈 준비한다고요? 화장실. 먹고 버텼어요. 왜냐하면 나음을 입었다는 게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화장실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그 이후로부터 안 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그 한 끼를 먹고 제 모든 약을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고. 교수님 만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왜 그 약을 다 버리냐고. 혹시 모르니까 놔두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걸 수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버려라. 네 믿음대로 될 거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의사의 길이 아닌 다른 좋은 훌륭한 직업이 많지만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는 삶이 덤이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학교에 신학과에 들어갔더니요, 뭐 스토리가 더 많습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단축을 시키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는 것도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한 기적이 있었어요. 제가 공부를 검정고시를 봤거든요. 학교를 못 다녔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삼육대학교 신학교를 들어갈까 했더니 영어 특기자 전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특기자, 나는 영어는 할 줄 알아. 그래서 영어 특기자 전형을 넣었습니다. 토플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를 기다렸어요. 학교 가서 인터뷰도 다 보고 성경 시험도 다 패스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 성적표가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래서 다시 거기 ETS에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서
다른 카피를 보내달라, 내가 학교에 들어가야 되니까 빨리 보내달라 했더니 자기들은 이미 보냈고 또 두 번째 것도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과에,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신학과를 가준다는 마음이었어요. 가드린다는 마음. 네, 네. 정말 교만했죠. 네, 신학과는 정말 쳐다도 안 봤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제 제 인생을 덤으로 산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쳐 드리려고 하는데 왜 신학과를 안 넣어 주십니까? 왜 성적표가 안 옵니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딱 일주일 더 주겠다. 성적표 안 오면 너는 영어 특기자 전형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불합격됐어요. 그리고 1년을 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년에 제가 지원할 때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발 붙여만 주시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그랬더니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 1년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제가 1년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골든 엔젤스를 하고 돌아온 선배와 겹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선배가 저에게 골든 엔젤스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노래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골든 엔젤스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믿음으로 해. 들어가서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했더니 감사하게 또 됐어요. 골든 엔젤스를 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많이 체험하고 여러 나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골든 엔젤스가 맞춰질 무렵에 대총회에서 큰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각 지회마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각 지회에서 청년 한 명을 지회 대표로 선발하라. 그래서 총 13개 지회에서 13명의 청년들을 모아서 우리가 특별한 훈련을 시키겠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뉴욕에서 훈련이 끝나면 각 지회의 가장 큰 도시로 돌아가서 6개월 동안 선교 활동을 하도록 돕겠다. 그래서 Mission to the Cities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One Year in Mission이라는 이 청년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고 선발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회에서도 한 명이 선발이 됐어요. 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끝났는데 어디서 이제 막혔냐면 비자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대사관에 가면 비자가 거절됐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지회에서 다른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분도 잘 준비됐어요. 모든 게 끝났어요. 비자를 받으러 갔더니 비자가 거절됐어요. 그래서 대총회에서 왜 부가테 지회는 사람을 안 보내냐, 왜 레디가 안 됐냐, 그러니까 바빠진 것입니다. 그때 이 청소년 부장님이셨던 김낙현 목사님께서 제가 생각이 나셨대요. 그래서 저한테 오셨대요. 너 골든 엔젤스가 거의 끝나가는데 지금 다 다른 사람이 준비가 됐는데 비자가 계속 거절돼서 못 가고 있어. 혹시 너가 1년 더 봉사해 줄 수 있어? 선교사로? 제가 군대를 안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1년을 봉사했으니까 군대 안 간 마저 1년을 하나님께 봉사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짧게. 하나님, 저희 아빠는 당연히 선교라고 하면 가라고 하실 텐데 문제는 저희 엄마입니다. 네. 저희 엄마가 제가 전화를 걸었을 때 아주 흔쾌히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가고,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공부가 계속 늦어지는데 이런 약간 언짢은 내색을 하시면 제가 안 가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고 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바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저희 어머니께서 너 그래 군대 또 안 가니까 다녀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비자를 받으러 갔더니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제가 1년 늦게 369대를 안 들어갔으면 골든 엔젤스 갈 수 있습니까? 못 갔을 것 같아요. 제가 1년 늦게 안 들어갔으면
이 대총회 프로젝트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퍼즐 조각을 맞추시듯이 정말 세세한 디테일 다 맞추셔서 저를 대표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골뜨기가 뉴욕시티에서 모든 지원을 받으며 저희 교단에 있는 가장 훌륭하신 각 분야의 리더들에게 6개월간 무료로 트레이닝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쿄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그 맨해튼에서 사역을 딱 하고 밤에 혼자 이제 가방을 메고 이렇게 숙소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어떤 큰 흑인 한 분이 이 봉지에 뭐를 들고 이렇게 저벅저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조금 밤이기도 해서 무서워서 이제 옆으로 피해서 전철역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제 쪽으로 딱 지나가실 때 갑자기 제 무릎 쪽으로 그 봉지를 탁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 봉지가 땅에 떨어지고 그 안에 있던 이 와인이 깨어지게 되었어요.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제가 22살인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물어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와인인데 너가 무릎으로 깨트렸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제가 친 게 아니고 와서 부딪혀서 이렇게 됐는데 좀 억울하다 했더니 화를 내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고. 저는 돈이 없다고, 저는 선교사고 한국에서 왔고 막 설명을 했어요. 저를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제가 그 센터에 돌아가면은 꼭 그 연락처를 주시면은 제가 돈을 갚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믿어줬을까요? 안 믿어주는 것입니다. 저를 이제 위협을 가하려고 딱 가까이 붙었어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주 깨끗한 그 페도라 모자 있잖아요. 페도라랑 그 아이보리 색깔의 양복을 쫙 빼입은 30대 초반의 백인이었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몰라요. 그분이 딱 오더니 그 흑인을 딱 돌려세우고 진짜 안에 포켓에서 지갑을 딱 꺼내더니 돈 뭉치를 한 다발을 꺼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슴팍에 탁 주면서 Let this man go 그랬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횡단보도까지 간 다음에 가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막 한국말로 막 감사합니다 이랬다가 막 땡큐 했다가 연락처를 달라고 물어보기도 전에 유이 정말 사라졌어요. 저는 천사를 봤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지켜주시더라고요. 이제 일본으로 파견됐습니다. 일본말을 잘 못했어요.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앉아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지회 목사님께. 동원아, 미안하다. 지금 뭔가 조금 꼬여서 내가 동경에 조금 늦어질 것 같다. 너에게 생활비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너가 좀 버틸 수 있겠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돈이 없었어요. 일정상 목사님이 먼저 와 계시고 제가 돈을 받는 거였거든요. 생활비가 없었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지난주에 한 번 교회에 나가서 교인들께 인사드린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5시에 교회 동경중앙교회 그 본당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 생활비만 철석같이 믿고 저기 왔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뭘 먹고 버텨야 될까요? 담임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될까요?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한 8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문을 열었더니
지난주에 만났던 어떤 청년, 일본 여청년 한 명이 있었어요. 요리코상이란. 그 청년이 아주 체구도 조그만데 이 가방을 메고 쌀을 5kg짜리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이게 뭐냐고 했더니 자기가 어제 기도를 하는데 캉상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캉상. 그리고 왠지 이 쌀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쌀이랑 몇 가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랑 가방에 가지고 가져온 것입니다. 제가 이거는 제 페이스북에서 캡처해 왔어요. 그때 포스팅한 거예요. 2013년 8월 11일. My Japanese friend Yoriko brought this 5 kg rice for me. Thank God for feeding me in such a special way. 제가 그 쌀을 안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저는 굶을 준비도 돼 있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아들아, 난 너가 단 한 끼도 굶는 것을 원하지 않아. 단 한 끼도.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아멘입니까? 이 행복한 모습 보이십니까?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와이프랑 결혼해서 앤드루스를 왔습니다. 와이프가 심하게 아픈 거예요, 새벽에. 그런데 하필 꼭 보험이 끝난 뒤에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 학기가 끝나고 보험이 만료가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에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끙끙대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그때가 4시 반, 5시쯤이었는데 우리 응급실을, 저 참 못난 사람이에요. 응급실 가자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응급실 가면 망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미국에서. 응급실을 가자고 말을 못하고 막 응급실 가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너무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제가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응급실 정말 이제 가려고 하는데 저 와이프가 이미 오래 참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열면 우리가 응급실로 가지 말고 병원을 가보면 안 되네요. 또 이 못난 남편은 그걸 또 수락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부축을 할 정도로 해서 보험이 없으니까 그 벤튼 하버, 이 앤드루스 가까운 도시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병원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휠체어를 간호사가 이렇게 가지고 나오다가 저희를 본 것입니다. 근데 응급실로 가야 될 사람이 막 이러고 들어오니까 놀래가지고 휠체어에 앉혔어요. 그리고 의사에게로 인도했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기다리라고, 이제 누군가 널 보러 올 것이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애드벤티스트래요. 근데 제가 그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 차 키가 앤드루스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키, 그걸 뭐라 그러죠? 레이아드 같은 게 있었어요. 줄. 그걸 보고 저한테 말을 건 것입니다. 너 혹시 앤드루스 다니냐? 다닌다. 뭐 공부하냐? 신학 공부한다. 패스터냐? 난 뭐 그때는 제가 개념을 잘 몰랐기 때문에 패스터까지는 아니고 패스터가 되려고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희 혹시 보험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안 갔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다려보래요. 그랬더니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쪽지를 하나 줬어요. 앤드루스 대학교를 가면 스튜던트 라이프 센터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인 중에 한 명이 거기 디렉터인데 만나라는 거예요. 너의 상황을 다 설명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와이프랑, 아프잖아요, 진통제를 처방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먹고 버티면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에 딱 앉아 있는데 카톡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앤드루스 교회에 한 장로님의 프로필이 보였어요. 이재현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이재현 장로님 제가 어제 확인했거든요.
제가 이 설교 때문에 장로님 이제 프로필 사진에는 어떤 말씀을 해놓았을까 하고 들어가 봤는데 그때랑 똑같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디렉터가 들어오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소파에 앉아 있는데 그 장로님의 프로필을 눌러보았습니다. 그때 바로 이 말씀이 대화명으로 있었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디렉터가 저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 아십니까? 보험은 아프기 전에 드는 것입니까? 아프고 난 후에 드는 것입니까? 아프기 전에 드는 거죠. 아픈 후에 가면 보험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보험을 들도록 도와주셨어요. 학교 보험을. 그리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를 이제 마칠 때가 돼서 버지니아에 있는 한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 졸업하시죠? 여기 풀타임 목회자 자리가 있는데 혹시 올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박사 공부를 바로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생각도 안 해보고 교만합니다. 정말 기도도 잘 안 해보고 저는 이런 계획이 있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하고 거절을 했어요. 시간이 지난 지금에 생각해보면 거긴 엄청난 곳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릴랜드 중앙교회로부터 어떤 한 청년이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교회에 이런 부목사 자리가 있는데 혹시 와서 영어권을 담당해 줄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트타임이래요. 파트타임. 제가 미리 받은 전화는 어떤 타임이에요? 풀타임. 풀타임을 가야 됩니까? 파트타임을 가야 됩니까? 풀타임을 거절했는데 파트타임 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또 저는 박사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너가 요나냐?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가라는 대로 부르면 와야지.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음성이 너무 선명해서 제가 뜨끔하고 제가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사합니다. 기도해보고 제가 결정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희 와이프에게 우리 기도해보자 그랬어요. 저희 와이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아니 오빠는 공부만 마치면 한국에 돌아간다고 했잖아. 엄마 아빠랑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거야. 막 그래서 진짜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쩔 수 없잖아. 제가 그랬어요. 한번 기도를 해보자. 기도라도 해보자. 그래서 저희가 같이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마치는 안식일 날 점심에 저희 두 사람이 나와서 본당에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금식이 마쳐지는 오늘 날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저를 불러주실 것이라면 저에게 전화 걸었던 그 청년에게 오늘 전화가 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날에 전화하겠다고 서로 약속한 거 아닙니다. 오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그 청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혹시 생각 좀 해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렁거리다가 밑에 어떤 바구니에 모여있는 어떤 잡동사니 박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컵을 하나 들었어요. 들어서 양치를 하려고 컵을 딱 드는 순간 그 컵에 무엇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메릴랜드 중앙교회. 알고 봤더니 저희 집보다 한 2개월 전에 이사를 나가신 선배 목사님이 떠나면서 저희에게 그런 살림살이들을 조금 남겨주고 가셨어요. 박스에. 근데 그 남겨주고 가신 박스 컵에 메릴랜드 중앙교회하고 교회 이름과 사진이 딱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리고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정말 행복하게 사역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파트타임으로 왔는데 지금은 제가 뭐가 됐을까요? 풀타임이 됐어요. 합회 풀타임. 제가 합회 풀타임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번이라도 드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고백합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안수 받게 해달라고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1년을 봉사해도 0.5점씩 찍히는데 안수 받으려면 계산상으로는 10년이 걸립니다. 안수는 꼭 받고 싶어요. 저도 목사로서 제대로 사역하고 싶어요 했더니 안수를 언제 주신지 아십니까? 파트타임을 3년 반 만에 받았어요. 풀타임은 구하지 않았는데 주셨어요. 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